2024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시간보다 하나님의 근심과 또 하나님의 책망으로 기억될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반복될 수 없기에 우리가 달려온 시간들이 또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2024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또 복잡하고 어지러운 사회, 지금도 진행 중인 혼란과 또 그저께 있었던 여객기 참사의 소식으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업이 우리를 치열한 삶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길을 잃지 않게 했고 또 각자에 맡겨진 사명 속에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리고 온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교인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함께 동참해서 이제 성경 일독의 목표를 또 달성하기도 했고, 기도 훈련 학교를 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생활, 건강한 기도의 생활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기도와 헌신으로 섬겼고, 변함없이 플러깅과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애쓰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식사와 또 차량 운행 등으로 값없이 헌신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를 다 아실 것이고 보람 있고 더욱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아쉬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새해는 또 우리의 미흡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한결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돈을 아끼라는 말은 들어봤죠. 돈을 아끼는 건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이는 거죠.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양식을 아끼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양식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아껴두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을 잠그면 됩니다. 그런데 흐르는 시간, 이 흐르는 세월을 어떻게 아끼라는 건가? 붙잡을 수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는 시간을 이거 어떻게 아낀다는 말인가? 이거는 흐르는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세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한 달, 똑같은 한 해를 살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이어도 그 시간을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월을 아껴야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는 주어진 시간을 무엇에 쓸지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에 써야 할까? 우리는 보통 시간이 남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으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내 인생 즐기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시간의 주인일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내 시간이다. 그리고 마음대로 시간을 멈추지도 못합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는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가 되면 내 시간은 멈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을요, 포도원에 비유하고 하셨는데요. 우리 인생은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과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과도 같다. 그 포도원이 내 것이면 내가 농사를 짓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은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좋든 싫든 거기에서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월 속에 혹은 시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에게 일하라고 땅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뭘 하라는 거냐?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걸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흐르는 시간이 아까워서 시간이 아깝다고 뭐든 막 빨리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빨리. 정신없이 그렇게 바쁘게 삽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성과. 어떤 이는 큰 거 하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큰 업적을 하나 남기고 끝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만약에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제가 세계를 제패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언제 너보고 세계를 제패하고 오라고 그랬느냐? 시키는 일 하라고, 시키는 일.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우리에게 뭘 하라고 보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고 구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거죠. 그 과정에서 당하는 온갖 괴로움과 수모와 또 수고를 견디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주로 주된 목적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애쓰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흘러보내지 않고 거룩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쓸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떻게 써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느냐?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단어가요.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인들의 시간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때, 기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지금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지금을 붙잡으라.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 없을 기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일에 헌신할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철학자가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같은 하루,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아이와 어른이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느끼는 하루의 체감 시간이 그 하루의 시간의 체감이 훨씬 짧게 느껴진답니다. 아이가 하루를 사는 거랑 어른이 하루를 사는 것이 중에서 어른이 훨씬 짧게 느껴진대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다녀올 때요. 차를 타고 여행을 다녀올 때 같은 길을 이제 갔다가 오는데 갈 때 시간이 짧게 느껴지십니까? 돌아올 때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십니까? 돌아올 때라고 빨리 해주세요. 돌아올 때. 예. 돌아올 때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갈 때 산이며 강이며 달이며 풍경이며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본 거예요. 그 한번 본 것을 봤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한결 익숙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익숙하게. 그래서 어른의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원래 하던 대로 살기 때문이랍니다. 원래 하던 대로. 새로운 걸 봐도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이해해. 내가 알고 있던 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 뭐냐면 처리 속도는 빨라요.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아, 이런 거, 이런 부류, 아, 이런 종류, 아, 이런 성향. 이게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새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뭔가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붙여버려요. 이런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뇌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빨리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주의해서 오늘 말씀에 15절에 보니까요. 주의해서 자세하게 보지 않고 자세하게 듣지 않고 그냥 익숙하다고 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속도는 빨라집니다. 속도는 빨라지는 대신에 새로울 것이 적어져요. 새로울 것이 적어집니다.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뛸 만한 일이 하루하루 조금씩 나도 모르게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매번 뭔가 처음 새로운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더 이런 것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세히 주의하여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인 양. 처음. 아니 그게 말처럼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을 매 순간 새로운 선물로 여기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이거는 내가 처음 대하는 것이고 처음 이해하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같은 내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한 해를 새로운 선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처음 마지막에 또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래 올해도 새로운 각오를 해보자. 새로운 다짐을 해보자.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 새로운 목표를 한번 정해보자. 그렇게 해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면, 새로운 날 맞이할 수 있다면 내게 익숙하게 알던 사람이어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난번에 나하고 좀 뭔가가 좀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게 선이 그어지잖아요. 관계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관계로 생각을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순수한 마음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게 해서 다가서면,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가면 하루하루 새로운 관계, 새로운 또 사이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알던 나조차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규정 짓고 단정 짓기보다 하루하루 새로운 나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맞이하는 어제와 이 맞이하는 하루하루가요, 어제와 달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시간을 멈출 수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라고 우리에게 삶을 매 순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셔서 날로 날로 새로운 관계 또 선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